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말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합니다. 날이 가면서 날이 갈수록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1991년도에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15명쯤 되는 대학생들, 청년들을 이끌고 그때 전도사 시절 때에 그 동부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그 마사이 부족을 이제 가서 복음으로 섬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6주를 우리 그 청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첫 번째 그 사역 선교였기 때문에 마음속에는 참 그 첫사랑으로 그 아름다운 추억이 굉장히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때 잊을 수 없고 제가 이렇게 가장 하이라이트였다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은 우리가 떠나기 전날 저녁, 전날 밤에 선교사님 네 분이 우리들 그 각자 발을 씻겨주신 그 사건이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6주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마사이 부족은 그 유목민들로서 수천 년 그들이 이제 유목민의 생활을 하면서 소들과 함께 사는 그 사람들로 불릴 만큼 소들과 가까운 자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들의 그 집 보마라고 불리우는데 그 조그만 그 우리 옛날 초가집과 같은데요. 그 보마는 그 소똥을 말려서 지은 그 집입니다. 그 진흙으로 만든 집이 아니고, 그래서 그 소똥을 통해서 이제 지으면은 시원하기도 하고, 들어가 보셔야 하는데 시원하기도 하고, 또한 이제 아주 그 위험한 곤충들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아주 그 정도로 이제 소와 가까운 그러한 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자리에 지역에서 6주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날씨가 더우니까 늘 샌들 신고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상상에 맡기겠지만 우리의 발은 더러워질 만큼 더러워졌고요. 죄송한데 그 발톱 사이에 그 발가락 사이에 이상한 것도 막 나기 시작하였고, 6주 동안 그러한 그 완전히 그 소똥 문화를 이렇게 걷고 다니니까 우리 발은 진짜 더러워졌습니다. 근데 그러한 발을 선교사님 네 분이 이렇게 먼 곳까지 와주셨다고 감사해하면서 닦아주실 때에 그 감격은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2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때의 그 체험, 그때의 그 임팩트는 제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발을 씻기시는 일은 그 당시에 그 보통 스승이나 존경받는 사람들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인들 중에서 가장 낮은 하인들이 맡는 그러한 그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전혀 예고 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말씀을 보았지만, 지난주에는 이 말씀의 배경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교훈들, 그리고 이제 발을 씻어주시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보았다면은, 오늘은 발을 씻어주시는 이 사건 자체의 의미를 놓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그러한 찰나에 이제 제자들에게 영구히 그들 가슴 속에 남아있을 수 있는 어떠한 그 교훈을 남기셔야 되는데, 그 교훈을 주님께서는 극적인 이 발을 씻어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교훈을 남겨주신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교훈을 남겨주셨다는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당신의 제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남겨주시는 그러한 교훈이 되는데, 과연 무슨 교훈을 우리 가슴속 깊이 새기라고 남겨주시는 것일까요? 세 가지를 보고 싶은데요, 이 세 가지를 오늘은 조금 새롭게 예수님께서 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사건 배후로 선언하셨던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교훈을 삼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이겁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사건에 오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리를 갖고 다투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복음서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이스라엘의 왕권을 획득하시게 되면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게 될 것이고 누가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될 것인가? 예수님과 함께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내가 서게 될 것인가를 가지고 제자들이 다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입장에서는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제 그 벼슬 자리를 얻어가지고 어떤 위치에 내가 앉게 되느냐, 서게 되느냐에 따라 갖고 그들에게 돌아오는 영광은 다르거든요. 그렇죠? 이건 세상의 관습입니다. 세상의 관습에 따르면은, 풍습에 따르면은 내 위치에 따라 내게 오는 영광이 다르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나의 어떠한 그 앉아있는 그 자리에 따라 내게 돌아오는 어떠한 그 대접, 내가 받는 존경은 다르기 때문에 위치를 갖고 다투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원칙을 선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때에는 단순히 그들에게 그 구원의 축복만 주시고 그들에게 단순히 어떠한 종교적인 철학만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그런 일을 하신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자리를 옮겨주신 것이에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었던 그 자리,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밑에 있었던 그 자리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그 자리,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전에는 그 모든 소망과 하나님도 모르는 그 자리,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었던 그 자리에서부터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리로 가까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자리를 옮겨주셨거든요. 나라를 옮겨주셨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를, 킹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단순히 어떠한 종교적인 철학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그 나라 백성들로서 이제 지켜야 되는 새로운 가치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관습으로는 이해할 수 있다. 세상의 풍습으로는 어떤 자리에 앉으냐에 따라서 너에게 돌아오는 영광과 대접이 다르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아버지의 나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킹덤에서는 큰 자는 섬기는 자이고 으뜸이 되는 자는 종이 되는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이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예수님께서 이제 곧 그들을 떠나시고 모든 사역을 그들에게 맡기셔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전에 있었던 관습과 풍습을 빨리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킹덤 밸류로, 가치로 살라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한 극적인 발을 씻어주시는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세상은 다 그 자리에서 권리를 굴리고 특권을 굴리고 살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세상에서 힘 있는 자들은
힘없는 자들에게 섬김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를 대표하는 사도들로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세상이 이제 너희를 통해 나를 알게 될 것인데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제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고 어떠한 그 교리 정도 배우고 그것을 내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볼까, 여기저기서 한번 실습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라를, 우리가 서 있는 그 나라를,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나라를 바꿔주신 거예요. 시민권을 바꿔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모르는 하늘의 시민권자들로서 그 나라의 밸류 시스템을 갖고 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 나를 대표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처럼 살아야 되는 너희는 섬기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나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게 사세요?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하세요? 교회에서 내가 중직자로 직분이 주어졌다는 게 무엇입니까?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한 사업의 리더가 되고 사회의 리더가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미국에 있잖아요. 그 job counselor 중에 이 job counseling consultant는 뭘 하냐면은 이제 그 잡을 찾기 위해서, 일을 찾기 위해 이제 찾아오는 자들의 그 사람의 그 취향과 재능과 그 모든 그 학력을 보면서 이 사람과 가장 적합한 잡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짝지어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분인데, 참 미국에서 굉장히 탁월하게 일을 하는 분이 한번 그 인터뷰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인터뷰가 그 인터뷰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런 일을 탁월하게 잘하십니까? 그분이 그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그분이 주신 대답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진가를 알고 싶다면은,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은 그 사람에게 책임감만 주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권한을 주어 보십시오. 권한을 줘 보십시오. 책임감은 내가 잡을 통해 내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잡을 내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감은 어느 정도 보통 사람이면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인데, 권한은 안 그렇습니다. 특권이라는 것은 특권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활용하는가, 이것을 통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그 대답이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 권한을 가지고 자신이 이렇게 그 출세하는, 자신의 이득을 챙기고 자신이 출세하는 길을 마련하고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과 권한을 사용하는가, 아니면 그 권한을 가지고 남을 생각하며 기업을 생각하며 회사를 생각하면서 전체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인가? 이 권한을 가지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전체를 먼저 살리는 사람, 그 사람은 찾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기업의, 사업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고용해야 합니다. 진가가 거기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원칙이 아닙니까? 주어진 그 높은 자리에서 어떻게 살려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이다. 나의 나라에서 으뜸되는 자는 종이 되는 자리에 있는 자이다.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양 문화에서 서양 그 나라들이 그 수상을 부를 때 영어로 뭐라 그러죠?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합니다. 프라임 미니스터. 서양에서는 프라임 미니스터를 하면은, 수상 그러면 대통령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근데 대통령의 그 타이틀을 보면 프라임 미니스터, 이게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가장 먼저 섬기는 자,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섬기는 자, 가장 본이 되며 앞에서 뛰는 자,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신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 그러한 그 원칙입니다. 그러한 타이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세요? 우린 세상처럼 똑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대접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는 마땅한 것이고, 그 자리에 아직 가지 못한다면 한이 맺혀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를 획득하기만 하면 대접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되고, 우리 자식들에게도 너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1등이 돼야 된다, 그래야 네가 대접받는다, 그래서 큰 소리 그냥 나중에 확실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죠. 예수님은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는 것이에요.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극적인 모습을 통해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인 중에 가장 낮은 하인이 하는 일을 주님이 직접 하시면서 그들에게 남겨주시는 교훈,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마음, 그러한 그 의미로 우리 한번 크게 다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교훈, 주님의 선언입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다 같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객관적인 것을 가리켜, 세상의 모든 관습을 가리켜, 세상은 다 이렇게 살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과장이 되었느냐? 더 겸손하여라. 부장이 되었느냐? 더 겸손하여라. 회장이 되었느냐? 가장 먼저 섬기는 자가, 프라임 미니스터가 되어라.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느냐? 가장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런 뜻이에요. 한 교회를 담임하는 자가 되었느냐? 가장 밑바닥에 가서 먼저 섬겨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세상의 관습을 가리켜서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신을 가리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도다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는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 언제 하셨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은요, 누가복음 22장과 오늘 본문으로 삼은 요한복음 13장을 같이 놓고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이제 같이 나누시고,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만찬 후에 일어나시어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다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22장과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만찬을 하시고 다 나누시고 일어나 그들의 이제 대야에다 물을 떠갖고 오셔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기 바로 전에 하신 몇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누가복음 22장 27절의 말씀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보셨나요?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다시 지금 만찬을 다 먹고, 얘들아 앉아서 먹고, 우리를 이렇게 수종드는 종들이 있는데 앉아있는 자가 큰 자냐? 수종드는 자가 큰 자냐? 물론 앉아있는 자가 큰 자 아니겠냐? 너희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단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세요.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는 것이란다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그분을 드높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임마누엘 주가 되시는데, 그분이 우리들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들 가운데 계시어서 보좌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섬기는 자로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은 있잖아요,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모습과 그분이 우리의 발을 닦아주는 모습이 전혀 모순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관습에 완전히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은 이해가 안 되지요. 가장 높은 자 보좌에 앉으신 임금이 우리의 발을 닦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세상의 풍습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라 관점에서 보는데, 보좌에 앉으시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 모습이 전혀 모순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세요? 저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다닌 신학교는 굉장히 험블한 신학교입니다. 좀 가난한 신학교였고요, 작은 신학교입니다. 근데 은혜가 충만한 곳이었어요. 특별히 우리 교수님들, 저희들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들은 진짜 우리 모두 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작은 신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졸업반에 있었을 때 졸업생들이 한 35명에서 40명쯤 되었고요. 근데 졸업하는 학생들과 이 교수님들이 항상 그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졸업하기 한 며칠 전에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데 그게 참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그 학교에서는. 우리도 그때 한 25명쯤 우리 그 졸업생들이 모이고 교수님들 한 10분 정도 같은 자리에 우리 둘러 앉아서 지난 3, 4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같이 나누었고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되고 새롭게 회개한 것을 나눴고 감사한 내용들을 나누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어느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인가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날도 이렇게 가난한 신학교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돈을 줘서 케이터링 해서 음식을 먹지는 못했고요. 직접 만들어서 먹었는데, 그날 음식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그 교수진 중에 가장 시니어가 되시는 두 분, 그 백발 노인 두 분 교수님이셨습니다. 기가 막혀요.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한 2시간 정도 앉아서 얘기를 하며 밥을 먹으면 우리나라 그 습성은 빨리 먹고 그냥 후다닥 하고 가는 게 우리 습성인데, 그래서 그냥 5분 걸려도 늦는다고 이렇게 1분 안에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설렁탕을 좋아하잖아요. 후다닥 먹고 가는데, 미국에서는 서양 문화는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잖아요. 2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섬기시는 거 있죠. 이 두 분의 노인 교수님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븐에서 계속 음식을 빼내가지고 우리 계속 섬기는데, 무슨 쇼맨십 하는 게 아니고 친정하게 섬기는 거예요. 기쁘게 섬겨주시고 앞치마 두르시고 이렇게 쭉 섬기다가 우리가 다 먹은 후에 두 분이 저 구석에 가서 남은 조각을 드시더라고요. 나 참 그걸 보면서 모르겠어요. 미국인에서 이게 가능한 광경인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 그때 받았던 이 감동, 그리고 그때 마음속에 가졌던 그 결단, 지난 3, 4년 동안에 이 모든 신학의 결론이 여기 있구나. 신학의 결론이 여기 있구나. 저는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았어요. 우리 가운데 가장 존경받으시는 그분들이 우리 가운데 섬기시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쇼맨이 아니고 쇼맨십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보이시는 그 모습에서 모든 신학의 결론을, 조직 신학과 신약 성서 신학과 구약 성서 신학과 실천 신학과 교회 역사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을 여기서 찾게 되었어요. 우리 가운데 섬기는 자로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분 보이세요? 그분 보이세요? 제가 미국에서 섬겼던 교회는
그렇게 그 앞문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동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는 동상인데, 저 동상에 맥스 라이너 주니어라는 굉장히 유명한 조각가가 만든 건데요, 우리 라이프 사이즈입니다.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허리에다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의 발을 씻으시는데, 베드로가 어쩔 줄을 몰라 얼굴을 보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는데, 여러분 서서 이렇게 저 동상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안 보입니다. 그 앞에 한 문장이 써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으십니까? 무릎을 꿇으세요. 무릎을 꿇고 봐야만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섬기시는 예수님 안 보이세요?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그렇다면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영광이 빛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예수님의 빛이 어두운 세상에 빛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빛이 안 보인다면, 주님의 광채가 안 보인다면, 문제는 우리 가운데 섬기시는 분으로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못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직 안 믿고 계시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우리 배우자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여서가 아닐까요? 그렇죠?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많고 주님의 교회가 많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요, 하나님의 빛이 임했다는 것인데, 오늘날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를 비추지 못한다면은, 우리 가운데 섬기시는 모습으로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빛내지 못해서가 아닐까요? 우리나라의 교회를 보면 참 엘리트가 되었습니다. 부유한 교회가 되었어요. 감사한 일이죠. 한때는 가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된 것이고, 이건 감사한 일인데,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이렇게 된 것인데, 그러한 모습 중에 우리가 한 가지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을 잃었어요. 우리 가운데 섬기시는 분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못 보고 있고,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분을 주목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을 주목해야 따를 수가 있죠. 그분을 볼 수 있어야 내가 그분을 믿고 따른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서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을 진짜 보시나요? 교회 중직자들이 그 직분이 왜 주어졌는지 아세요? 섬기라고 주어진 것이에요. 담임 목사라는 이 타이틀이 왜 주어진지 아세요? 섬기라고 주어진 것이에요. 근데 엘리트된 모습으로 섬기는 자리에 가지 못하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떠나시게 됩니다. 12 제자들에게 바통을 넘기시고 떠나시게 되는데, 그들을 통해 이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고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비춰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중에 섬기는 자로 계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같은 모습으로 보일 때에만 주님을 이 세상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극적인 예화를 통해, 살아있는 교육을 통해 그들에게 교훈을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섬기러 오신 주님 보이세요? 그분이 안 보이시면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교회의 영광이 누구를 비출 때 있는 것인가 잘 알아야 돼요. 세상에 부유하게 엘리트하게 보여진다고 예수님 전파되는 거 아닙니다. 도리어 순박하고 가난할 때 예수님 더 잘 전파되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분의 얼굴이 안 보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비출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두 번째 포인트, 우리가 예수님의 선언하신 포인트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 주님을 꼭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봅니다.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주시는 말씀은 그분의 선언,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결론 구절인 17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죠? 주님의 복, 주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주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며 찬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복 받을 수 있는 길을 여기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렇죠? 주여 복 주세요. 축복을 원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고 있어요. 그렇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되다. 그렇죠? 이것을 알고 행하면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것과 상관없이 살면서 자꾸 복만 내려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내가 깨닫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요,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스승으로 선생으로 이렇게 했는데 나를 따르는 나의 제자들로 나를 따르는 자들도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니, 두말할 필요가 없는 옳은 일이 아니니 말씀을 하십니다. 하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것을 그냥 임프레션 주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어떠한 그냥 극적인 어떤 드라마틱한 어떠한 모습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본이 되려고 이렇게 한 것이니 본을 따라 행해야 된다. 본을 보여주었으면 따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블레싱 서밋을 앞두고 하나님께 이제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우리의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보냄을 받은 자들이 보낸 자들보다 결단코 크지 않다. 내가 보냄을 받았느냐, 예수님이 나를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에 보냈느냐, 주님을 알려줄 수 있는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보냈느냐, 보냄 받은 우리가 보내신 그분보다 절대로 크지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보냄을 받았다면은 그분보다 크지 못한 우리이기 때문에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섬긴 대로 내가 섬기면서 복음을 전해야, 내가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역할을 해야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복된 삶이 여기 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복된 삶이 여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삶이 여기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들어쓰셨던 인물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모습을 그들이 알고 실천한, 알고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를 한번 볼까요? 모세는 한 나라를 살린 위대한 리더입니다. 한 나라를 노예의 자리에서부터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는 엄청난 리더. 근데 그 모세를 보니까요, 모세는 원래 그러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광야에서 그를 빚으시고 훈련하시면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모세가 나중에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니까 그는 항상 엎드리는 자리에 가 있더라고요.
자신이 목숨을 걸고 구해낸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이 하루가 멀다시피 계속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계속 불편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그 이집트에서 왜 우리를 끌고 나와 이런 고생을 하게 합니까? 이집트에서 잘 살았다고요. 천만의 말씀. 거기서 진짜 죽지 못해 살아갖고 울부짖었는데 지금 그냥 막상 와보니까 그때가 좋았다. 항상 과거는 더 로맨틱하게 보이는데 그들이 그런 식으로 가서 그들을 살려줬더니 왜 잘 있는 우리들을 구해줬냐고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왜 우리는 애굽에서 고기 잘 먹고 있었는데 고기는커녕 거기서 풀집도 못 먹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됐어요. 항상 그 옛날에는 그렇게 풀빵도 못 먹었는데 고기 먹고 살았다. 무슨 고기? 그런데 고기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고기 한 번 못 먹게 하냐. 여러분, 이러한 불평을 계속 들으니까, 모욕을 들으니까 막 돌을 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발로 뻥치고 나갔겠죠. 야, 그만둬라. 뒤집어 엎고 나갔겠죠. 근데 모세는 그럴 때마다 엎드리더라고요.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간구를 하는데, 중보기도 하는데, 무슨 중보기도 하는지 아세요?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들이 이렇게 불평하는 것은 사실 구원하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인데 주여, 노를 거두시고 저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저 백성들은 당신의 이름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을 구하시고 살려주시고 주님 긍휼히 봐주세요. 계속 긍휼을 봐달라고 중보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에서 엎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리더의 자리가 내려오는 자리에 백성들 앞에 엎드리는 자리더라. 기도하면서 섬기는 자들이더라. 잘하고 보이시더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 내가 인정하고 복을 주어 쓰는 종은 이렇게 주님처럼 높은 자리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낮아진 자리에서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는 자이다. 이러한 사람이 내 복을 받는 자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한번 보실 거예요. 그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라고 인정을 하시더라. 시편 78편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목자인 다윗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그를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어요. 한 나라의 왕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당연한 권한을 포기하고 백성들과 함께 목자의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그들과 함께 어려워하며 왕의 자리에서 굴리는 다윗이 아니라 목자로서 내 양들을 돌보는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하시고 그를 들어 쓰시지 않던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정하시며 복을 주시는 자는 이렇게 섬기는 자들이더라고요. 여러분, 바울 또한 하나님께 큰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큰 능력으로 사용을 받은 자였습니다. 얼마나 인정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의 반이나 사도 바울에게 맡겨주시더라고요. 27권 중에 13권을 쓰게 하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의 삶의 원칙과 철학을 잘 보여주는 한 구절, 고린도후서 4장 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두 가지 원칙이 완전히 두 기둥처럼 깊이 뿌리 박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사이비 이단들처럼 자신들을 가리켜서 자신들이 보혜사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단들은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백중백 다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사자들, 하나님의 진짜 사도들, 그들은 누구를 전파하는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가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너희의 종된 것을, 예수님 때문에 당신들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보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를 그렇게 신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복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 임팩트를 이루게 하셨던 것인가? 종으로 살았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 보세요. 가장 많이 인용하는, 자신을 가리켜 가장 많이 인용하는 타이틀, 나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 나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에게, 당신들의 종된 자 나 바울은, 교회의 종된 자 나 바울은 종으로 자신을 항상 여기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서도 가장 인정을 받고 가장 임팩트를 남기신 한 분 한 분 다 보세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이런 분들 보면은 무엇이 떠오르세요? 무엇이 떠오르세요? 무슨 카리스마틱한 리더십이 떠오르세요? 무슨 권능이, 어떠한 그 재능이 떠오르세요? 아닙니다. 한 분 한 분 다 주님의 성품을 지닌 자들,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했던 분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한 나라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한 세대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종이 되더라고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프로는 있잖아요, 연습을 실전처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연습을 실전처럼 하는 사람들. 김연아, 손현재, 박태환 같은 세계적인 운동선수들 보면은 분명히 한 가지, 제가 그들의 연습하는 것을 지켜보진 않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연습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 분명히 그럴 것이라고. 목숨을 걸고 마지막 챔피언십처럼 연습을 실전처럼 하는 자들이 프로가 아닌가. 옛날에 미국의 농구의 황제라고 불렸던 마이클 조던, 그 사람이 있잖아요, 연습을 너무나 격렬하게 하는 자로 유명했습니다. 팀메이트들이 다 너무나 부담스러워, 너무나 강렬하게 연습을, 진짜 실전, 그것도 챔피언십처럼 하니까, 목숨을 걸고 하니까 같이 따라가질 못하겠다고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프로는 연습을 실전처럼 하더라고요. 가만 놔두면 자기 몸이 원래 모습대로 흐르고 있고, 자기의 모습이 원래 편한 대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연단시켜서, 복종시켜서 이제 프로로서 갖춰야 될 그러한 모습이 나의 몸에 배일 때까지 피눈물 나는 연습을 실전처럼 하는 그러한 프로들. 그렇다면 프로 크리스천들은 누구일까요? 프로 크리스천들은 누구일까요? 주님께서 이것이다 말씀하는 그것을 내가 연습에 옮기는 자들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주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나도 대접받는 자리에 가기 원하고, 그 자리에서 내 힘을 굴리기 원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섬김 받는 것을 원하는 나이지만, 주님께서 이것을, 나처럼 이렇게 사는 것을 알고 행하면 복되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진리를 갖고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내 사회에서,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 몸을 복종시켜서 세상의 풍습 똑같이 나도 가고 싶어 하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발버둥 쳐 예수님 닮기 원하여서 예수님의 모형을 따라가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연습과 훈련을 통해 마침내 그것이 내 몸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 될 때까지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런 자들이 프로 크리스천들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20년, 30년 교회 생활을 해도 아마추어 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알고 행하라는 것을 내가 연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내가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훈련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합시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되다고 말씀을 하시네.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선포를 하시네. 나는 너희들 중에 섬기는 자로 남아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네요.
이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삶에 품고 그대로 따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